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완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 랩런트들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출석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학교 수업하고 보니까 또 밤 10시까지 온라인 또 학원 수업하고 눈이 너무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짜증나면 계속 보고 있고 이러니까요. 쉬는 시간도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모두가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불신자도 다 같은 상황이고 지금 같은 시기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기 원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죠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시키실 때요, 위기가처럼 보이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발판과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 온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는 시간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 어떤 세대도 허락되지 않았던 특혜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집중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그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다. 어딜 가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 낙심도 많이 될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지금 랩런트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일날 언약 잡고 진짜 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류목사님 얘기하셨거든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이요, 지금 언약 붙잡고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왜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의 재앙막을 짜요 237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는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요, 이유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유 없는데요, 다른 이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무능, 내 무기력, 내 나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거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걸 체험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증인.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왜죠?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나에 대한 절대 불가능, 전적 무능력을 깨달을 때 오직 복음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같지만 기회입니다. 이번 주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세요. 코로나 시대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은 특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이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시대에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현장 가도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를 미리 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 겁니다. 자, 본론 1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은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로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까지는 아니어도 불모로 잡혀온 거예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요, 이 세 친구들은요, 다니엘과 같이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셨던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무엇을 봤냐? 시대를 미리 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1번에 1번. 이스라엘의 멸망과 세계복음화를 미리 봤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어요. 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봤죠. 왜냐? 복음 놓친 이스라엘.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전도 모르는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이요. 이방인에게 하나도 관심 없고요. 선교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고 바벨론에 앉아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초강대국 바벨론이란 나라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왔는지 알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에 부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핑계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이 시대의 재앙 왜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 가진 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놓쳤을 때 그 시대에 재앙이 맺어요. 여러분 미국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이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 저는 RCA 갈 때마다 류 목사님이 미국에 재앙 오고 있다. 사실 좀 와닿지 않았거든요. 왜냐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돼요. 지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만요. 산불이요. 지금 30일째 안 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상해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요. 그동안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막 길거리 나와서 외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놓쳐서 그렇다. 막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요. 얼마 정도 탔냐? 서울 면적의 5배가 탔대요. 숲들이. 꺼지지 않는 불. 미국 덴버의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하루아침에 기온이 50도가 차이가 난대요. 그 전날에는 땡볕에 완전히 열대였다가 막 40도 이랬다가 그 다음날에 갑자기 우박 떨어지고 눈 오고 막 이게요 지금 막 댓글에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지구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 막 이렇게 불신자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코로나 재앙으로 매일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수백 명이 아닌가요? 수천 명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복음 놓친 언약 놓친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재앙 막는다는 건 뭡니까?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현장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 선양 언약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책임입니다. 그거를 알고 여러분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중심을 품은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한 왕을 봤다 했어요. 뛰어난 위치나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시대를 보고 기도하는 다윗을 봤던 거예요. 언약궤를 놓고 기도하는 다윗을 봤던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1번에 2번입니다. 재앙시대가 왔어요. 당연히 노예 전쟁 포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에게는 1번에 3번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아, 힘들다. 어렵다. 아, 왜 이러냐. 미치겠다. 이거는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정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이 시대를 허락했다면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하라고 하시는가 이번 주에? 진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혼자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시간, 감사한 시간 회복해라. 진짜 영적인 힘 얻어서 시대 살릴 준비해라. 영적 시스템 갖춰라.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혼자 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이요. 이 시대를 보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는요, 여러분, 위기로 둔갑하여서 문제로 포장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친구들한테 위기가 왔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뭐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런 얘기는 잘 알죠. 오늘은 그 사이에 오갔던 대화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 디테일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왕이 어떤 고백을 했고 이 친구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왔는지. 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양,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금으로 만든 신상인데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 얼마나 크냐면요. 무지막지해요.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해요. 60규빗. 60규빗이 뭐냐면 1규빗에 약 45cm 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하면 27m예요. 27m.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각 지방의 중요한 도시마다 이 금신상을 세워놨대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였냐면요. 강대국이었냐면요. 애굽을 대파했어요. 애굽을 이기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까불 나라가 없었어요. 그 바벨론이 실제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시켰고요. 그리고요.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하면 언박싱을 한 겁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지방의 모든 이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지방의 이 지도자들 있잖아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요. 딱 이제 광장에 모아놓은 거죠. 그때 이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도 부름받은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이 각 지방의 총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쫙 깔아놓고요. 이 왕이 어느 정도로 이거를 했냐면 모든 악기 성경에 보니까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악기들이 많은데 이 악기들을 쫙 펼쳐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야, 이 악기를 딱 부를 때 내가 절해라 이러면 다 같이 절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유아틱한데 그렇게 행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내가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악기를 부르겠죠. 빠밤 막 이러면서 할 때 절해라 이랬는데 이제 다 절하는데 그 중에 3명만 딱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분싸가 온 거죠. 그 3명만 서 있으니까 분위기 싸해지고 그리고 3명이 왕한테 가서 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알았거든요. 왜냐? 총독으로 보냈기 때문에 인정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야,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네가 절하지 않는다고 너네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막 설득을 합니다. 야, 너희가 준비했다가 내가 스탠바이 하면 다시 할 테니까 너희 다시 좀 절을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주 교만한 얘기를 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의 좀 깊은 빡침이 왔나 봐요. 약간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왕이시여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좋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하나님 섬기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왕이여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말하는데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왜 이렇게 인성 문제 있는 대답을 했을까요? 많은 의미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고 가족들이 왜 몰살당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 한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그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믿음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괜찮다. 생명건 결단을 한 거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풀무불이 뭡니까? 풀무불 아세요? 여러분 쇠녹이는 불 있잖아요. 막 그 옛날에 바람 불어넣어주고 대장간에서 그런 정도의 1000도 이상 어마어마한 불인데 이 불을요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졌대요. 던진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다 했어요. 그때 이제 왕이 지켜보다가 옆에 신하에게 묻습니다. 야 저기 우리 3명 넣었는데 왜 4명이 왔다 갔다 하냐? 그때서야 예상에서 부르면서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 3장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실은 알았던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린 거죠. 그리고 세 친구들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이 탄 것 없다 했었어요. 흔적조차. 그리고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 총독들이 다 지켜본 겁니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를 구원하셨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중요한 말을 해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린 현장인 겁니다. 그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든 지방,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랬어요. 우상 앞에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완전히 사탄을 무릎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세계복음화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5장 마지막 4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이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을 했죠. 이 세 친구를 통해 왕이 복음을 받고 바벨론의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 친구들 보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꼭 우상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고 이렇게는 하진 않죠. 근데 성경에는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중심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중요하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은 세상에 가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요, 우상과 싸우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심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돼 있지 않은가, 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만 여러분이 점검해도, 그리고 내가 이 우상과 싸우겠다면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우선이 돼 있나. 여러분이 오늘 이 새 친구들을 보면서 우상과 싸워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뀔 수 없지만 정말 시대의 흐름과 싸워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걸어간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바벨론에 붙잡혀온 많은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몇 명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4명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사실은 이 한 사람 통해서요, 많은 주변의 친구들을 붙이셨고 이 한 팀이 되어서 바벨론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용사님 지난주에도 막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시대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응답받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하는 현장 살리는 한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통하는 팀을 만드세요. 버럼팀. 그리고 전화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 소통이 단절된 시대일수록요, 여러분이 더 여러분 친구들과 우리 복음 안에 랩런트들과 계속 말씀 포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가는 빈 곳 237 현장에요, 진짜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한 팀이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 되게 이렇게 재미가 있으시고 유머가 있으신 분인데 필리핀 빈민가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가게 되셨냐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서 몇 번 가서 현장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 눈이 맑은 아이인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복음 갈급해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굉장히 잘 먹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복음만 전하는데 이 복음이 너무 갈급해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한국에서 원래 목회를 하시다가 55세에 선교 현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지금 이제 65이 되셨어요. 10년 계셨는데 이분이 가서 뭘 하셨냐, 10살, 11살, 12살 이런 아이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키운 거예요. 근데요,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이 아이들이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완전히 제자로 세워져서요, 지금 그 빈민가 현장 그 주변 일대에 5개의 지구에서 계속 랩런트 운동 말씀을. 그 선교사님 뭐라고 계시냐,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진짜 시작할 준비가 됐다. 근데 보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현장에 들어갔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 만남들 다 준비하셨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더라.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그 현장에요. 여러분을 통해 진짜 한 팀이 이루어지고 현장 살리고 완전히 이 시대 바꾸는 그런 응답들과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바벨론에 갔지만요. 복음 가운데 승리한 렘넌트들은 사실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나왔을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통했던 거예요. 서로 계속 포럼이 됐던 겁니다. 같이 공부할 때 계속 포럼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오직 답되는 복음을 계속 포럼했던 한 팀인데요. 그 팀이 바벨론 살리는 주역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는 포럼할수록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여러분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만나기 힘들잖아요. 전화하라니까요. 친구 잘 지내냐? 아이돌 포럼하고 게임 포럼 하지 말고 말씀 포럼 시작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자,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렘넌트들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들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 비밀을 체험했어요. 풀물풀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갔지만 4명이 있었죠. 뭐 거기서 천사를 봤다 안 봤다 얘기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적 역사, 영적인 이 능력 다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흑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체험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고 기도할 때요. 어떻게 되느냐? 보여요. 그게 킵니다.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엔 보여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흑암을 꺾으셨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개인 체험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입니다. 저로의 기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이 세대, 이 시대 특혜입니다. 그런데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보니까 지금 무너지는데 대부분 무너지고 바닥치고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바닥이 없어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요. 계속 이게요. 아무도 뭐 이 학교라도 가면 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막 기도해야지 이러는데 계속 혼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화면 보고 있으니까요. 끝도 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세우는 힘을 이 시간으로 가지세요. 영적인 힘 진짜 얻으세요. 이번 주간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춘기라 영적 힘 진짜 얻잖아요. 사춘기도 없어요. 사실은. 막 사춘기니까 막 반항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힘이 있잖아요. 사춘기 온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많이 싸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한 가지 렘넌트라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요즘에.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힘듭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미래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 여러 가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이 되세요. 그게 렘넌트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까지 쌍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지금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의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마음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여러분 제안도 하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밖에 산책도 하셔가고 영화도 보자고 영화도 복음제에서 포럼도 하고 같이. 그게 여러분이 지금 랩넌트로서 할 수 있는 작은 겁니다. 사춘기 핑계 대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요 자녀들 때문에 복음화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좀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어떤 랩런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문제가 별로 없다. 그래서 고민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문제가 많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스펙타클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틀린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요. 그게 킵니다. 요셉에게 노예는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가 아닌데 되게 문제로 다가오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딜 가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영적 힘 가지고 좌우되는 거예요. 나는 힘든 게 별로 안 느껴진다.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과 같은 현장에 있지만요. 별로 엄청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상태예요. 이번 주간에 진짜 영적 상태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도전하세요. 내년 말까지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끔찍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중에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밋 타임 속에서요. 여러분의 서밋 자세 나오고 서밋 글은 나와요.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의 힘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진짜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자, 세 번째 서밋 자세.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분야로 가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직업이 전도 유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도 유튜브 보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보들이.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도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또 달란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근본적인 거에 다가가게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요. 어딜 가든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장지동 화장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장지동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 앞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해주고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한 세일즈맨을 만났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은 시대를 잘 만나서 그리고 이 세일즈맨이라는 게 직업이 잘 맞아서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만나서 실제 겪어보니까 자세히 아니까 이 사람은 어딜 가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여러분 그게 좀 이 불신자 이야기지만 좀 자세죠 그게. 여러분이 진짜 어디 가든 모든 현장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세 있으면요. 작은 일에 정말 썸이 될 수 있으면 어디 가든 승리합니다. 요셉이요. 감옥수에 수년간 있으면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어느 정도로 그가 거기서 응답받았냐면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키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옥소에서 서밋 자세를 갖추고 작은 일에 서밋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왔다고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 가정에 총무를 세울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요. 작은 일에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미리 용서했어요. 미리 응답받았어요.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서밋 자세, 서밋 그릇.
마지막으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울왕이. 근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다. 그리고요.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받은 자인 게 알았기 때문에 살리고자 늘 기도했어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죠. 이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 살리는 사람, 어딜 가든 정말로 힘주는 사람, 세우는 사람. 그 자세, 그릇 갖추면 어딜 가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새 친구들처럼 시대를 미리 보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뭐 될지 보면요. 여러분의 평생의 것과 연결되고요. 그게 오늘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새롭게 시작하세요. 어제까지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의 시간표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속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집중 속으로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기간에 시대 살리는 자세와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